오늘 창세기 44과입니다. 우리 44과.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 안에 중요한 질문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은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예배 시간대에만, 이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아마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이 중요하겠죠.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것도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자. 그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 삶에서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당 안에 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당 안에 있다, 그 건물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자체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 공예배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내 속에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공예배의 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 예배 시간,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인생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진 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올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늘 확인함으로 지금 우리가 어쩌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부시기 바랍니다. 미련이 남아서 어쩌면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한 번의 내가 도전, 한 번의 그 싸움이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경건의 모양, 이것을 깨부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많은 부분들, 이것이 치유되어짐으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를 기준으로 세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들,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전에 먼저 자신이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창세기 4장에 그 삶 속에 있었던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자신의 가진 기준으로, 생각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내가 예배자, 이것을 분명히 가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친 결과, 언약을 상실한 결과 언약 없는 자신의 열심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예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되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예물로 가졌기 때문에 그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동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보고 분을 내고 화를 내어서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지금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만은 그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붙잡지는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틀린 답을 붙잡게 되어지죠. 자신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언약과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이 물질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내 피림 시대 속에서 그 세상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을,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보고 후회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기준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결국에 무너질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이 방황하는 길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 요즘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배웠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 너, 우리 배우죠. 근데 그걸 배우면서
너무나 저는 우리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학교에서 함께,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 너, 우리라는 이 말을 배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세상에서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 외에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모두 다 필요한 것이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우리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에 이것이 나중에는 경쟁 상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인정하는 것은 1등, 점수, 돈, 성공, 물질이 중심이 되어져서 줄을 세우고 편을 나누고 하는 이것들이 세상의 문화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한 그 틀린 정보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방황하면서 이 안에 틀린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틀린 정보를 습득하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틀린 복음이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 가정과 가문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배경,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는, 그 땅의 배경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네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판매하고 했던 그 모든 배경에서 떠나라, 나와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약속한 땅,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전달을 하십니다. 근데 언약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언약을 전달받았을 때 언약의 100%에 대해서 100%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숨은 불신앙이 그 안에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솔직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도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 그 중에 아벨을 잃은 내 조카, 우리 조카 혼자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왔지만은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준,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서 나왔을 때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배경에서 떠나게 하셨는가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이 조카 롯과의 목자들과의 분쟁함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너는 떠나라
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단을 하면서 롯이 선택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 선택하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니 물이 있는 땅, 기름진 그 땅,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저주의 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인도의 순간 속에 놓이게 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창세기 16장에 자신의 생각, 자신이 놓여진 현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지금 내 상태, 내 나이, 그리고 나의 아내의 상태와 나이,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아닌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조금만 이렇게 자신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는 종인 하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갈과 동침함으로 그 현실과 타협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을 그 축복 속에 있지만은 야곱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 가지고 가족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벨을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가진 생각, 인본주의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형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져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는 한 가지는 갈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근데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언약을 가지고 싸운다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이 안에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갈등 속에 놓이게 하셔서 이들을 갈등 속으로 빠지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들이 생각했던 갈등에 대한 정보는 어떤 정보였느냐? 자신의 상태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보가 그들에게는 자신을 마주하지 않고 마주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지금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지금 환경이 잘못이구나. 지금 내 주위의 것들이 문제구나.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마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이유를 끄집어서
틀린 정보를 자꾸만 습득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이들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에 있는 이 상태와 똑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이죠. 지금 이들이 완전히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져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분명히 이뤘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는 그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마저도 또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것을 듣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이들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남은 자 그루터기를 세우셔서 이 왕국을, 언약의 왕국을,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승리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상태 속에 놓여진 나,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나, 구원받았지만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내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깨닫도록 그 무자한 상태 속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속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자,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진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 속에 놓여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이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바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준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무엇을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독자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이후에 우리를 바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구나.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바로 그 순간에 모리아 산에서 갈보리 산의 그 언약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던 이 야곱이 항상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서 사람을 의식하고 형을 의식하고 형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식을 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의식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이 가진 형이 나를 죽일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이제 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여러 재물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야곱의 신분, 정체성을 새롭게 각인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받지만 살아남았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요셉을 봤을 때 어쩌면은 어머니를 잃은 것이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 그것이 어쩌면은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언약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자신에게 위기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항상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 축복이 불신자의 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아, 바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모든 것임을 확신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이 기업 물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이것이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었던 분명한 선택임을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해진 성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러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누림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누림이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이삭이 누렸던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고 그랄 왕이라는 공식 명칭입니다.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 같이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명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이전에 이삭이 자식의 아버지와 똑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그에게는, 이삭 자신에게는 지금 가뭄이라는 환경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똑같이 이삭도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이것마저도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더 이상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근데 이삭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명령하는 그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그 땅은 가물어서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물이 없는 땅, 지금 내가 명령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십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또 사람들이 막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를 해서 결국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쫓아낸 이후에 다시 그 거주지를 옮긴 이삭이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샘이 나오게 되어지죠. 샘의 근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또 보고 그럴 땅에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또 시기함으로 빼앗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삭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 다시 그 싸움으로 자신이 얻었던 그 샘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양보했습니다. 그냥 줘버렸습니다. 또 다시 옮겼는데 그 땅에서도 또 빼앗아 나갑니다. 근데 이삭이 택했던 방법은 똑같이 양보를 합니다. 또 빼앗아가고 또 양보를 합니다. 왜 양보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통한 약속, 자신에게 이어져 온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찾아와도, 그 누가 빼앗아가도 빼앗아갈 수 없는 르호봇의 축복, 더 큰 그 축복을 이삭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음으로 또한 똑같이 제단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그 과정 속에 누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삭이 축복받는 것,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 이것을 보고 그에게는 그 모든 정보들이 자신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던 정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친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하고 막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정보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구나,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불신자 그리고 원수인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여호와의 그 복을 받은 자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서 이삭과 나 사이에, 아빌멜렉 사이에 계약을 맺으려고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누림으로 확인케 되어질 것입니다. 아, 내 속에 있었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내 속에 담겨짐으로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시는구나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유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 내가 실제로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준 것, 세상이 준 것,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답을 내려야지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끝을 내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느냐? 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이다. 이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는 것입니다. 주신 것만 우리가 듣는 그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담겨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져가서 캠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캠프하고, 또한 우리가 만났을 때도 캠프하고, 그리고 우리는 만남에서 머물지 말고 만남뿐만이 아니라 일과의 만남, 문제와의 만남, 여러분의 갈등과의 만남,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불신앙과의 그 만남 속에서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나는 지금 연약한 자이고 연약한 상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실제로 소유함으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 문제 속에 빛으로 비추고 내 속에 빛으로 비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 몰라,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싫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감정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그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주위에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셨는데, 강단을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또한 주위의 만남 속에 내게 구원과 승리와 사명의 메시지를 내게 전달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듣는 상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는 상태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모든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마음속에 실제로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간 모든 정보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감으로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가 들어갔지만 내 안에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보들이 나에게 소화되지 않고 에너지가 되지 않고 불신앙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노폐물, 내 불신앙을 배출시키고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함으로써 내 안에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배경이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모든 재산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영적인 영양분,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배출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에너지가 소비되고 시간이 소비되고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거, 오직 복음 외에는 배설물, 오직 복음 외에는 내가 필요 없는 것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영적 신진대사, 이 운동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신 이 복음이 실제로 내 안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또한 아비멜렉과 같이 불신자들, 또한 원수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구나, 이 복음의 사실이 전해지는 축복의 캠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면은 복음보다도 우리의 세상과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빛을 비춤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재창조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기능들이 그 안에 임하여짐으로써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모든 만남과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복음의 운동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도가, 우리 후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콜롬비아 RTS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그 강의로 함께하는 모든 신학생들, 그 현장, 그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그 나라를 통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운동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